오늘날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또 쉼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남은 귀한 시간들이 달려가는 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난주에 수루 광야를 했고 오늘은 신 광야를 합니다. 광야마다 우리가 주의할 것들, 다시 한번 새겨볼 것들이 있고 광야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주의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다듬고 내 인생 속에 혹시 더 좀 조일 신앙의 나사들이 있으면 조이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복을 예비하셨는가, 그 준비한 복들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거리 레이스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루광야 3일 길이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레이스예요. 이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그렇죠, 수르강야까지는 3일이면 왔어요. 그러니까 3일을 올 때 수르강야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좀 더 가다가 엘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둘째 달 15일이면은 자, 엘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쉬었어요. 이렇게 좀 쉬고, 그렇죠? 여유도 갖고 목마름도 아주 축이고, 그리고 뭐 했을까요? 또 얼마큼 갈지 모르니까 단단히 준비했겠죠. 물도 가득 준비하고 나름대로 또 가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가 그렇게 준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광야의 인생길이 장거리 레이스, 우리 인생의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들이 2달 15일을 오니까 그러면 이제 배고프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들 그렇게 간단치 않은 우리는 꼭 알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간단치 않아요. 그러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달 15일을 왔던 이들이 배고프기 시작해요. 자, 배고프면 어떨까요? 원망하죠. 어려움에 봉착하면 인간들은 원망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2달 15일을 걸어왔던 이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아마 마실 물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원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원망에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하는가? 원망도 지혜롭게 원망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3가지 원망을 볼 텐데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해도 괜찮은 원망, 뭐 그것도 안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신이 아닌 다음에 인생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면 해도 되는 원망과 정말 절대 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이것들 여러분이 좀 잘 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원망, 그렇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그대로 말하는 원망, 첫 원망이죠. 우리 수르광야의 원망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리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의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첫 번째 원망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무런 책망 안 하세요. 원망하자마자 야, 모세에게 지시해서 나무 한 가지 갖다 넣어. 그리고 물이 달아졌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서 좀 10km 정도 가니까 엘림을 준비해서 물샘 12가 정도 70그루의 쉼을 허락하시고 쉼터를 허락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사실 그대로 좀 원망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인간이 원망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원망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투덜투덜거리고 중얼거리지만 사실을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돈 없어요. 나 너무 좀 어려워요. 나 아파 죽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가 아론이 대변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이 대신해서 서 있는 자들이니까 그게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가 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첫 번째 원망은 좀 애교 있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사실 그대로. 따지지 말고 그냥 사실 그대로. 내가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죽겠으면 죽겠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는 것.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 안 하세요. 우리가 술 강의를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은 그냥 쓴물 달게 하시고 그리고 엘림을 바로 주세요. 하나님은 합도 말도 안 하시거든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버리시는 거죠. 두 번째 원망이 있어요. 우리가 신광에서 하는 원망인데 비교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원망.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되 여호와께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족이 줄여서 죽게 한도다. 여러분, 이 신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원망은 비교하는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끌고 내셨어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어요. 애굽은 배불리 먹고 그 떡가마 곁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나서 이왕 배고프고 힘들고 굶어서 이 온 우세히 죽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 사실 그대로 원망하는 게 참 좋은, 그래도 나는 원망인데 두 번째 많은 원망이 비교하는 원망을 해요. 근데 이 비교하는 원망은 하나님 마음이 상처를 받는 원망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비교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원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 시작. 아침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한 모세가 야,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이 이럴 수 있으니까 막 하고 막 하는데, 그렇죠? 잘못하면 뭡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만,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 잘 샀는데 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자식들도 부모가 공부해라 열 안 받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아빠가 그만, 야, 옆집에 누구는 막 100점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제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상처받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상처받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갑자기 원망을 어떻게 신강에 들어와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그래서 굶어 죽이십니까? 애굽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오면 비교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는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원망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뭘로 원망할 때? 비교는 원망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세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냐 하라. 그럼 모세가 지금 7절, 8절, 9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어떻게 들으셨어? 그 느낌 아시겠어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 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들으셨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들으셨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는 원망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과 비교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펼치지 않아질까? 여러분 은근히 세상과 비교해서 그래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순간에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살아. 그래서 비교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안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비교당하는 것이거든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말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주의할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원망은 하여튼 신강에서 원망인데 좀 다시 보기로 하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원망. 이 신강에 또 하나 여기 나오지 않죠. 원망이 있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원망. 하나님이 심판하는 원망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똑같이 지금 신강에서 원망하는데 민수기에 다시 한번 구체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원망이에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사실 출애굽할 때 100% 유대인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민족을 따라서 다른 민족들이 덧붙여서 좀 나온 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데 얼마큼 원망하는가? 이 원망은 이방인들이 하는 원망 같은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원망합니까? 자기들이 탐욕을 품고 욕심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도 안 줘? 뭐 그러냐? 그거를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해요. 전염이 되는 원망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원망들은 사실은 이렇게 원망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나오는 원망은 아주 애교 있는 원망이에요. 그것도 좀 안 하면 좋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 안 해. 갔다부터 절대 말 안 하시는 원망이에요. 그냥 상처가 없어요. 두 번째 원망은 비교하는 원망인데 아버지 마음이 상처를 좀 받고 있는 원망이에요. 그래도 심판은 안 하세요. 근데 세 번째 원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망이에요. 어떤 원망입니까? 전염시키는 원망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실 그렇죠. 우리의 말을 다 그렇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이 하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막 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덩달아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맞장구 쳐버려요. 정말 너 어떻게 그래? 난 요새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원망이 계속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이 계속 확장되기 시작하면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뭘까요? 민수기 11장 10절의 말씀.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라. 아니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기 고기도 안 주고 막 이러면서 원망 이거를 누가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거예요. 하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아니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울어요. 왜? 원망은 전염되는 거거든요. 원망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근데 우리 대부분 원망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 이 원망을 해요. 이 원망을 하면요 신앙은 다 망가지고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망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원망은 전파가 돼요. 전염이 되어서 자꾸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원망을 드렸던 모세는 어떨까? 11절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우리 1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원망이 되니까 이스라엘 온 종족이 장막에서 다 울어버리고 말아요. 원망하고. 이 원망이 모세까지 전달됐어요.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띄엄띄엄 읽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도대체 왜 한테 이러십니까? 이 무구지를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울부짖고 1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좀 모세가 좀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이게 무서운 원망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원망을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신광야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원망을 하되 하면 안 되는 원망을 배우고, 이왕 원망할 거면 지혜롭게 하는 원망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죠? 내가 힘들고 이러면 바로 그냥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아니 목사가 와서 하나님 이러시냐고 다시 던지 해놓고, 하나님, 근데 사실만 얘기하면 아이 메시지라도, 우리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이 메시지야. 나는 어떻다. 자기 느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유어 메시지 하면 유 메시지 하면 끝나잖아요. 너 그러면 그다음부터 싸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너 그러지 말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죽겠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 하나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비교하는 원망. 차라리 내가 그냥 예수 안 믿어서 대학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세요. 정말 그러니? 근데 절대 안 되는 원망. 이 원망을 누가 사람에게 야, 좀 예수님이 이런 자꾸 한번 보니까 이 원망은 전파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도 맞장구 치는 순간에 원망이 드러나요. 거기 또 사람이 이렇게 계속 원망이 드러나요. 원망, 전체가 금방 원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큼 울고 날든지, 한 모세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막 그러다가 뭐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화가 나서 말을 해요? 나 죽여달라고. 즉시 죽여. 그것도 이 모세가 할 말이니까. 이게 원망의 무서운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신강에서 이 세 가지를 꼭 배우셔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신광야를 보는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 비교하는 원망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만나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4번에 1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 만나의 축복. 1번 시작.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축복, 만나. 자,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까? 이게 신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자, 수르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엘림을 갖고 계세요. 그럼 신광야 만났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갖고. 그러니까 광야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축복의 그릇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장거리 예수에 신광야처럼 한 2달 반 정도 왔는데 너무 힘든 인생, 먹을 것이 떨어진 인생, 답답한 인생,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데 원망이 좀 더 강도가 세서 세상과 비교하는 원망을 나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만나의 축복,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세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그렇죠,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먹여야 되니까, 살아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축복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과 비교를 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속에 내가 세상과 이렇게 하나님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세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장거리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천국문 딱 도달하기 직전에 우리가 세상을 비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야 정말 참된 신앙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어떻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심으로, 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더 놀라운 것을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다가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잘못 나온 느낌이 들어요. 왜?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주는 것이 이 세상보다 약하면은 우리를 왜 구원시키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살도록 만들지. 하나님은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뭡니까?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더 강하게 고백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내가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들.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큼 놀랍고 비밀한 건지 그걸 모릅니까? 내가 준비한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비교를 당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위를 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자라가면서 한 거랑 하면서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가 10년, 5년, 15년, 20년 가다 보면 뭡니까?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그만 주님 감사해요. 더 귀해요. 주님 훨씬 더 좋아요. 주님 훨씬 더 귀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만나의 축복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기 16장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12절 말씀 1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도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시작은 매출하기를 여기 와서 지내 먹기고 아침에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축복하셨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한적, 그게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더 좋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이 더 나를 더 세상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통역자 만나고 좋은 거래처 만난 것이 훨씬 낫다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잠깐만 잊어버려요. 근데 신앙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절대 우위를 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축복이에요. 내가 준다. 내가 양식을 네같이 내려. 그 양식의 신비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목만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지만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주님께 받은 복이 더 많다는 거. 전 자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부터 많이 알았던 건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예수 믿지 않고 나가 사는 사람과 10년만 딱 비교해보자. 훨씬 더 잘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 자녀, 가정, 자녀가 훨씬 잘 돼요. 세상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들으면 축복되는 말.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고 나가세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너 왜 그래? 너 왜 그따위야? 너 그밖에 못해? 아니면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조롱의 말이에요. 근데 아세요? 이 조롱의 말을 때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 저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바보죠. 신앙을 정말 잘 가진 사람은 뭡니까? 그 조롱의 말을 때 아버지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이 조롱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못 산다고 조롱합니다. 주님
갚아주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여러분,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양하고 던지니까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여호와의 이제 딱 놓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저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나이다. 딱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말을 들었다면 그때 그걸 상처받지 말고 얼른 하나님 나서,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나 아버지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잖아요. 하나님 신이 맞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뭡니까?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왜 나도 그 뭐예요 이게? 비교돼서 내가 또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죠. 이 신앙은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배워서 그런 조롱의 말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때 뭡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패스해드리면,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나 지금 못 산다고, 나 지금 이렇게 됐다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왜?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눌릴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분 신이신데, 창조주신데, 왕이신데, 그분이 눌릴 수 있는 법 한 번도, 질 수 있는 법 없어요. 질 수 없어요. 못할 수 없어요. 그게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권세가 있어요. 믿음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요. 신강하고 그거, 그 축복이 뭡니까? 영광을 보는 게 하늘에 만나요. 만나. 40년 동안 내가 먹일 수 있었나?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면서 매출을 주면서 40년 동안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만나의 한량식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 한량식의 특징, 시작. 매일매일 새롭게 주신다. 하늘 양식은 양 조율이 가능하다. 성분 조절 가능. 만나의 축복,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의 사이클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6일째는 갑절, 7일째는 쉬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주면서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시는 게 첫 번째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감췄던 만나를 주는 이 창조 32년 동안 여러분 특별하게 매일 사실 계속이지만 이 특별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거 먹던 거 주지 않으세요. 어저께 쌓아놨던 거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5스타 5개, 우리나라 물가 5개 정도의 최고 호텔의 축복이 뭡니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새로잖아요. 여러분, 내가 호텔에 들어가는데 먼저 쓰는 사람 비계, 먼저 쓰는 사람 거 다 늘어진 거 그걸 덮고 자라 그러면 덮고 자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뉴스 나오는 게 뭐냐면 저기 중국이나 베트남은 그런데요. 수건으로 이렇게 쓱쓱 막 수건 컵 닦다가 막 변기 닦다가 탈탈하고 싹해놓고 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순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매일매일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롭고 나의 공급하심이 새롭고 축복하심이 새롭고 위로가 새롭고 치유하심이 새롭고 아멘?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어저께 쓰던 거 주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에요.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요. 매일매일 상쾌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게 하늘 만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양 조절 가능해요. 양 조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5일 동안은 똑같이 주세요. 6번째 날은 뭡니까? 갑절을 거둘 수 있도록 주세요. 왜? 7일날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인 것은 양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2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양 조절하세요. 축복을 양 조절하세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큼 놀랍게 나를 축복하심을 믿지 않아요. 세밀하게 믿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이죠. 근데 왜 내 생각 속에 내가 살면은요, 하나님이 일단 좀 왕창 주는데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배웠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시간이 가장 놀랍더라고요. 왜 이때 안 줬는가? 왜 이때 답답하면 안 준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는 걸 보면서 와, 그걸 그때 안 주고 지금 준 게 얼마큼 귀한지 제가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축복의 양을 조절해요. 이때 필요한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을 믿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주의 때가 있어요. 내게 베푼 모든 축복은요, 주님의 시간대, 주님이 나를 다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샬롬의 평화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복을 받으면요, 그거 복을 받다가 내 몸 상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 물질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조절한 양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모든 sinh 명들은 샬롬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양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완전 섭리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 세 번째 뭔가 성분 조절 가능해요. 여러분 만나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까지는요 만나를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간수해요. 뒀다가 내일 혹시 안 되면 내일 먹으려. 근데 이 만나가 벌레가 나요. 썩어요. 그래서 절대 5일 동안은 매일 주는 만나를 새롭게 먹으면 되는 거지 괜히 그걸 내가 잔뜩 가뒀다가 이걸 내일 먹으려면 이게 어떻게 간수하든 간에 벌레 먹고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6번째 6일째 주는 만나는 갑절을 주지만 이 만나는 하루를 두어도 절대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간수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을 조절하 성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맞는 축복인지 어떤 것이 세미한지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복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꼭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인생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얼만큼 많은 축복을 받는데요. 얼만큼. 어저께 제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과 오늘 통화를 했어요. 수익 어디 잘 지내서 통화를 1시간 반 동안 카카오톡 통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자기 선교사 그쪽에 살고 있는 분의 선교사님들이 10분이 그곳에 집을 마련했대요. 집을 샀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로 사는 건데. 근데 이상하죠. 그 10분이 다 같이 병들어 버렸어요. 이상한 거예요. 집을 사는데 집을 사면 뭔가 안정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는데 집을 샀는데 그 10분이 한 명도 빼놓고 다 10분이 다 병들었대요. 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병드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얼마큼 많은 이런 인생을 하니까 살만하니까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왜 뭡니까? 조절이 안 된 거 조절.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시면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렵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저절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에 한번 왔던 환경의 사모님 그렇잖아요. 남편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에서 목사님인데 목회라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에서 도망간 남편 때문에 아이를 세 아이, 2딸과 한 아들을 눈물로 키웠어요. 근데 이상하죠. 전 가만히 생각해도 그 남편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 딸들이 그 아들이 컸을까? 전부 다 하버드대에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애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환경의 사모님은 온 세계 다니면서 자녀 교육 간증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걸 주님 옆에 내놓을 수 있다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의 섭리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저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것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저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 인생에 정말 저주가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성분 조절 가능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 힘든 걸 통해서 단련시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뭘 축복을 주면서 위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분에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가타부타 이렇고 저렇고 내 기준에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과 비교할 때 이렇고 저렇고 여러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사실 성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성분 조절.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를 축복하는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일주일, 5일 동안은 똑같은 양을 줘요. 6일은 갑절의 복을 줘요. 그 7일은 쉬게 만들어요. 우리 몸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무한정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과로는 하나님도 책임 안 져. 과로는요,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시네. 과로는요, 뭡니까? 자기가 밀어내서 자기 몸을 극도로, 여러분, 하나님도 책임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6일째 갑절의 복을 주고, 7일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건 성경적인 사이클의 원리예요. 만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우리가 신약 시대니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감췄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감췄던 만나를 주려고 1년을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어떤 떡, 만나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를 정말 깊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큼 놀라운가, 얼마큼 아름다운가. 우리 말씀 볼 거예요. 예수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단순히 모든 보화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보화, 가장 지식적 이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예수 받으면, 그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를 누리면, 그 예수를 내가 가지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능히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1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진짜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론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 양식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립 32년을 감춰뒀던 만나와 신도를 주려는 이 기간은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입니다. 믿음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란 신비로운 것들이 하늘의 엄청난 놀란 비밀한 복들이 포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은 창기 30년 이 시간은 하늘 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지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부어주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 위의 하나님, 우리가 이 1년 동안 넘치도록 맛볼 수 있도록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만나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